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삶 가운데 닥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다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벅찬 감동인지를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불신앙, 차별과 혐오, 불평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술로는 내뱉지만 삶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행동은 작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작은 발소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6째 천사가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불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성격이 있느냐, 성격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오늘은 습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니까요. 저한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누구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약간 남들보다 좀 마음을 높은 데 두면서 제가 만나는 많은 대상들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좀 못하다 여기는 사람들에서 좀 나쁜 평가를 잘 하더라고요. 뭐 쉽게 말하면요. 험담입니다. 험담. 막 누구에게 막 내뱉으면서 많이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형편없죠? 근데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평가하고 좀 심하게는 저 혼자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헐뜯고 나면 그 영향력이 저한테 안 좋게 남아요. 예. 그 말이,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좋지 않은 기분으로 남아서 저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남더라 이 말입니다. 예. 또 그 하나의 습관이고 내면적인 습관이고 또 실천에 있어서 실제로 하는 습관 중에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몸을 해롭게 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몸이 해로워지는데 알면서도 늦게 자는 겁니다. 늦게. 예. 자꾸 늦게 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늦게 잡았습니까? 늦게 잡으면 계속 그게 다음날 주간에도 그 피로가 연결이 되면서요. 계속 악순환이 돼요. 예. 실제로 그 과학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눈을 뜨고 걸어 다니고는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의 일부분은 그 잠을 채우기 위해서 잔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업무를 본다든가 학생들은 뭐 시험을 본다든가 하면 분명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위험이 있죠. 자, 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몸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고집스럽게 안 자는 겁니다. 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뭐 환경이 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밤 되면 조용해져서 비로소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핑계하자면 그러다 보니 자꾸만 잠자는 시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귀여운 정도고요.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헐뜯는 생각과 말들, 남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저의 몸을 해롭게 하는, 관리하지 않고 해롭게 하는 행동들, 이런 것 중에서 악한 요소가 뭔가 좀 구분해 봤어요. 악한 요소. 남을 평가할 때 남을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개입하기 마련이고,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죠? 나보다 남을 하찮게 여기는 거니까. 또 헐뜯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발전하니까, 그런 것은, 악한 요소다. 그건 잘못된 거다. 악이다, 악. 저 개인에게 해로운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죠. 저의 삶을 단정하게 미리 잘 관리해놔야 남을 위하여서 봉사하거나 에너지를 내야 될 때 그걸 예비하고 있다가 쓸 수 있는데 항상 제 자신이 피곤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가족들 모여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나서서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피로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서서 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올바르지 않죠.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읽으면서 왜 이 소소한 생활 습관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라는 이 메시지를 커다란 주제를 우리가 다룰 때면요. 우리의 일상과는 좀 동떨어진 너무 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의 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7재앙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는 7인을 떼고요. 인 떼는 것, 그리고 도장을 깨서 여는 겁니다. 7인을 깨는 시리즈가 지나갔고 지금 7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7대접을 쏟는데 지금 7나팔에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5번째 나팔을 불고 6번째 나팔을 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재앙이다, 큰일 났다 라고 부는 재앙의 나팔이에요. 예. 이 나팔을 불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아비소스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아서 아비소스를 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소스는 그리스어인데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을 말해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걸 우리 한글말로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던 단어입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 깊은 구멍. 그건 계속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곳이죠. 예.
자, 이곳은 성경에서 어떤 곳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가두어 둔 감옥이에요. 악한 자를 가두어 둔 감옥을 아비소스, 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 요한계시록이 가장 가까우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장차 악한 자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 사탄. 이 사탄을 이 아비소스에 가두어 버리시고 인으로 봉해버려요. 못 나오게. 하나님의 권한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도록 인을 봉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그때 귀신 스스로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군대라고 그래요. 저는 군대라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귀신이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내실 거를 알고 뭐라고 간청하냐면 제발 아비소스에만큼은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아비소스에는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돼지떼에게 보내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이 바다의 강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소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가두어 둔 곳. 감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감옥이라 보면 됩니다. 감옥.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오늘 말씀 보면 한 별이 떨어져서 그 아비소스를 열 수 있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비소스를 열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메뚜기들이 나와요. 먼저 메뚜기가 나오기 전에 용광로와 같은 연기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져요. 자, 요한이 쓴 글에서 빛과 어두움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구원자시지만 악한 영들이 활동할 때는 어두워져요. 예, 이게 다 상징어들이에요. 온 세상을 어둡게 가득 채운 연기가 올라가서 다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어둡게 지배한 가운데 그 아비소스의 구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집니다. 여기 이 메뚜기는 실제 곤충 메뚜기가 아니고요. 곤충 메뚜기는 막 좀 징그러울 뿐이지 무섭지는 않죠. 뭐 혹시 어떤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뭐 사람을 해하고 뭐 이러지는 않는데 그런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있는 문을 열었으니까 거기서는 곤충 메뚜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악한 영들이 나오겠죠. 예. 악한 영들을 비유해서 메뚜기라고 한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허락받은 기간 동안 괴롭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죽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대목을 여러분 읽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보통은 악한 자가 누구를 괴롭히죠? 착한 애를 괴롭혀요. 못된 애가 착한 애를 괴롭히죠. 무고한 애를 뭐 귀를 땡기든지 뭐 이렇게 찌르든지 괴롭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모양은요.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악한 영이 나와서 이미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누구를 괴롭혀라? 이미 너희의 지배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편 존재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아직까지는 죽음으로도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은 뭐냐면요. 악의 자멸성이에요. 악의 자멸성. 심판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재앙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악한 자는 누가 공격하냐면 선한 자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는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자가 그들을 조종하며 괴롭히며 먹어요. 예. 악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를 악한 데 가두며 자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말하면요.
작은 부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커다란 주제와는 우리의 생활 습관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경험하는 일상은 생활 습관이거든요. 생활 습관. 그 중에서 악한 요소는 따져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불필요하게 마음을 소모하게 만들고 몸을 괴롭게 만드는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플러스가 없어요. 예. 제가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악하게 평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 영혼을 좀 먹고 또 힘이 없도록 만드는 나쁜 요소밖에 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악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나쁜 행실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언제나 나의 마음과 몸을 좀 먹듯이 자신을 약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악의 자멸성을 이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많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떤 통찰력을 줍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나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입에 뱉지는 마시고요. 속상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나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행의 기회가 주어지면 아유 이건 나쁜 짓이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회로 여깁니까? 악행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말 그대로 기회로 여기면서 아 좋은 일이다. 그것을 붙잡아요. 예. 기쁘게 저지르고 마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종이라고 해요. 예. 죄의 종이에요. 아, 이 못된 짓을 해도 날 안 때린다 이 말이지. 나한테 실제적인 해로움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럼 나 이 나쁜 짓 할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래서 이 악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 선함을 추구하지 않고 악의 기회만 주어져 있으면 그거 나한테 해롭지 않으면 할래 라고 언제든지 나쁜 짓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기에 앞서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저 사람 죄의 종이구나. 죄도 나쁘고 종도 나쁘니까 여러분 나쁜 것 움켜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실래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1차적으로 자연스러워요. 예. 죄인의 악행들을 미워하면서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땅한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못된 게 확실해요. 그래서 자꾸 못된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자꾸 미워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합니까? 상상 속에는요. 너무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들죠? 우리 둘만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들죠? 아유, 나만 나쁘나? 들어요.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심하게 사람 구실을 못하도록 심한 폭력을 당해서 막 벌을 좀 심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찾아와요. 예. 그냥 우리가 마음이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조금 나중에 얘기하면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설명이 됩니다. 예. 우리의 그렇게 마음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나 여기서 멈춰야지. 왜 내가 도리어 내 마음이 악해져?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는 내 마음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이룰 거야.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멈추고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혐오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식 얘기 좀 해볼까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요. 저 되게 못됐네. 자식마저도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다 착해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씩 있어요. 저 왜 저렇게 못됐지? 그런 마음이 항상은 아닙니다.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듭니다. 드는데 여러분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때요? 저 못됐으니까 저 좀 매를 많이 맞아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아니죠. 뭐가 제 마음을 저렇게 악하게 긁고 있을까? 하면서 아유 내 새끼 불쌍하다. 자식한테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 마음을 좀먹고 있는,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저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다음 얘기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나팔 불 때와 6번째 나팔 불 때의 환상은요. 여러분 읽으면서 내가 지금 5번째 읽고 있나 6번째 읽고 있는가를 헷갈릴 정도로 재앙이 매우 닮았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매우 닮았어요. 자, 앞에는 메뚜기 부대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부대가 나옵니까? 메뚜기 아닌 말을 타고 전쟁터를 누비는 군대가 나와요. 군대. 예. 자, 앞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대장이었는데 두 번째는 그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 누구예요? 유프라테스 강가. 여기는 전쟁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전장이 될 겁니다. 유프라테스 이 강가가. 이 전장터에 아직 전쟁 벌이지 마라라고 묶어둔 내 천사가 풀어져요. 이제 뭐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군대가 앞에는 메뚜기 부대였는데 이 기마대의 숫자가 얼마라고 기록됩니까? 2억 명의 기마대. 실제로 군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전쟁 재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닮았죠. 5번째 나팔 불 때 메뚜기 부대와 6번째 나팔 불 때의 2억 명의 기마대의 모습이 닮았죠. 그 모습 자체도 닮았어요. 앞에 메뚜기는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상징이죠. 입에 뭘 갖고 있어요? 사자의 이빨을 가졌어요. 메뚜기가 어떻게 사자의 이빨을 가졌어요? 이제 채소 곡식을 뜯어먹기에 아주 이제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사자의 이빨하고는 좀 다르죠. 입에는 사람을 해야 하는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자, 17절에 2억 명의 기마대는 그 입에 뭘 가졌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가졌대요. 사자의 이빨에서 더 발전했네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가졌어요. 입에는 그런 것을 가졌고 꼬리에는요. 메뚜기 꼬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갈 같은 침이 있었죠. 그런데 2억 명의 기마대의 꼬리에도 정갈은 아니고 뭐가 있어요? 뱀과 같은 머리가 있어요. 뱀. 그죠? 뱀과 같은 머리가 달려있어요. 그냥 뱀 꼬리는 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뱀의 꼬리에 머리가 달려서 사람을 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앞으로도 공격하고 뒤로도 공격하는 무서운 군대인데요. 자, 이것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은 로마가 한번 크게 당한 파르티아 제국. 예. 파르티아 군대의 특징이요. 앞으로도 공격하고 뒤로도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어떻게 쏘냐면 우리나라 활에 능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앞으로도 쏘고 말은 앞으로 달리는데 몸은 뒤로 돌려서 뒤로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쏘고 뒤로도 쏘는 무서운 부대, 이 무서운 부대에 로마가 크게 한번 패배했는데요. 그들 로마 군인에게, 로마의 제국에 매우 큰 위협적인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맹렬한 전쟁에서 여러분 혹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마귀가 이끄는 이 맹렬한 부대가 메뚜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2억 명의 기마대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 꼬리에는 뱀과 같은 입을 가졌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마귀적인 것이죠. 마귀적인 상징이에요. 자, 이 마귀적인 상징의 숫자를 2억 명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핍박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몇이라고 얘기했죠? 16,000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14만 4천 명이 있었잖아요.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는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 엄청나게 많은 군대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2억 명에 비하면 2억 명은 14만 4천의 몇 배입니까? 좀 계산을 빨리 못 해가지고요. AI 로봇 없습니까? 네. 1000배가 넘잖아요. 1000배가 넘죠. 14만 4천은 0.01%인가? 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0.1%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1000배가 되니까. 1000배가 넘으니까. 왜 웃어요? 계산 해내라고 안 합니다. 예, 여러분, 군대는 상징이죠.
지금 이 군대가 영적인 상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 붙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면 여러분 이 군대는 조직체예요. 이 영적인 군대가 1000배가 넘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만 따지자면 그 숫자의 1000배가 넘는 이 조직적인 영적인 군대의 공격은요. 여러분 악한 자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잠식할까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졌고요. 우리 군사의 1000배가 훨씬 넘어요. 계산을 못하니까 1000배가 넘는다고 해둡시다. 1000배가 훨씬 넘어요. 우리는 이기지도 못해요. 1대 1000 이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온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이끌고 우리를 조롱할 때에 그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는 기가 죽어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전략처럼 못되게 살고 못된 생활 습관으로 남들을 험담하고 해할 기회가 있으면 해하고 살아남는 것이 이 땅에서는 참된 거야 라고 오해하게끔 만들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직적인 영적인 군대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악한 자의 마음은 나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겨야겠어 라고 뉘우치기보다 완고한 마음으로 흐를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아이고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1대 1000 이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못 이겨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활동 안 해요. 이 세상은 그냥 어두워요. 나도 그냥 어둡게 그냥 그들 속에서 살래요 라고 마음을 완고하게 먹게끔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도무지 회심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무식하고 미련해. 회심을 안 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 바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을 뭐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절하고 엎드려서 굴복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굴복한 게 아니라 굴복하던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그냥 굴복한 것이고 21절에는요. 더 적극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보다 더 앞서갈까? 죽여야겠는데 점쳐서 앞서가야겠는데 음행이라도 해야겠는데 내가 훔쳐와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들보다 더 앞서갈래 라고 하는 악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6번째 나팔 불 때의 재앙의 모습은요. 위협과 죽음을 보면서도 사람의 3분의 1 이미 죽었어요. 저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요. 너무 무서워서 내가 굴복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악하게 사니까 저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요. 그들을 죽이는 자에게 굴복하게 되는 어리석은 죄인의 완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압도적인 숫자에 늘 속고 살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도 이역 기마대가 지켜주는 이 세상 권세가 더 안전하고 형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일 편한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굴복하고 따라가는 삶은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잠시 속는 것이라고 기록하죠. 메뚜기 재앙에서 얼마 동안? 그 상징하는 기간이 5개월 동안. 이 5개월 동안 실제로 5개월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잠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잠시 동안 그럴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속이는 자 마귀는 마침내 어린 양 예수님의 군대에 패배하게 되고요. 곧 그는
무적에게 다시 갇혀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다시 얘기할까요? 작은 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 습관 중에서 악한 요소를 찾아보자고 했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예사로 여기죠. 그 정도 잘못은 괜찮아. 목사님 너무 순진하시네. 그 정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그 정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마귀의 속임에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이 행실을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완고하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의 우상 숭배, 이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지적합니다. 내버려 두어도 되는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잘못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먼 미래에 일어날 두려운 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악의 실체를 다른 방향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감각하게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악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악함이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그 사람들이 본래 나쁜 게 아니라 악한 영에게서 비롯된 거다. 그리고 그들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악한 영에 의하여서 스스로를 더 해하게 된다. 그래서 죄의 자멸성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나쁜 사람으로 정해버리기보다 불쌍히 여기며 내 마음과 그들을 위하여 어떤 실천해야 된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상 숭배와 잘못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예사로 여겨버리는 무엇에 빠진다고 했습니까? 완고함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집 좀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이 완고함과는 다른 거예요. 이 완고함은 나쁜 걸 고집하는 거거든요. 나쁜 걸 고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죄의 영향력을 따라서 우리도 이 정도 잘못은 괜찮다 하고 속고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그 작은 죄에 대해서도 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생명의 길로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